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삶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삶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의 먹고 마심 속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는 평범한 사실, 오늘도 예수께서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밥은 먹었니? 예수의 삶의 한 문장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의 식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한 문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혹은 밥이나 먹을까? 혹은 밥 잘 먹고 다녀야 한다. 복음서의 예수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그렇게 오늘도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인사했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 행한 이 밥 인사는 간단한 듯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뭘 첫마디로 했을까? 아마 제사장 그룹이니까 제사는 드렸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정결법은 지켰냐? 혹은 너 죄인과 의인이 단단히 나누어져 있었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때가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근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밥인사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평범한, 우리말로 말하면 민중들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 그 배제되었던 그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죄인이죠. 그 울타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도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죠. 관계를 맺으면 죄인이고,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터부, 질시,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예수께서 밥이나 한번 먹을까? 예수의 이 인사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배제되었던, 누구라도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 없었는데 저 죄인들, 그렇죠?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따뜻하게 밥이나 한번 먹을까?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 나오죠. 식탁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죄인과 의인과, 그들과는 절대 먹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 예수가 저 말 같지 않은 인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얼마나 그들이 불편해했을까. 그러니까 예수의 따뜻한 밥인사,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가 나고 분노했다. 성경은 그들이 분노했다고 말씀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식탁이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믿는다고 할까, 지킨다고 할까, 그 성전과 율법을 비난하고 어느새 그 예수의 식탁이 새로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을 그들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했죠. 만약 우리가 불현듯이 예수께서 박광선님한테 와서 인사할 적에 야, 예배는 빠지지 않았니? 이런 인사. 유은실님한테 너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는 않았니? 제 아내한테 헌금은 제대로 냈니? 만약에 예수께서 처음 이런 인사를 들었을 적에 내가 그걸 했다고 해도 어떻을까요? 우리 교육을 강요하잖아요. 맨날 설교 시간에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진짜 예수께서 와서 야, 너 주일날 예배 잘 드렸지? 이런 인사, 이런 예수의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슬플 것입니다.
마음이 영 개운치 않을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지친 내 어깨를 도닥거리는 따스한 힘이자 잘못한 것,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친 일상을 뛰어넘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위로가 아닌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란 매우 교리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구원이라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참 교회 가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리적인 얘기가.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되는 존재. 이 놀라운 은총의 소식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있어도 돼. 그래도 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도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소식인데, 그래서 구원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대단할 것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 비록 죄인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그렇게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주는 이 위로는 예수의 예기치 못한 그 초대 밥이나 같이 먹자, 여기에 묻어 있죠. 밥은 생명이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며 살아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밥은 먹었니? 예수의 한마디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냉랭한 사람들 나오죠. 자신이 배부른 식탁만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 구원이 이렇게 따뜻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다는 걸 뻐기는 사람들. 그 식탁을 둘러싼 이야기는 삶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먹었는가가 내 삶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식탁이 정말 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식탁 위의 음식이 볼거리가 돼서 SNS 시대 참 조그마한 반찬 하나도 만들어 먹으려면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착하다 찍고서 다들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또 텔레비에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죠. 많은 양 음식을 진짜 산더미처럼 쏘아놓고서, 그리고 얼마나 빨리 먹는가. 그것을 먹방 시대라고 그걸 유튜브에 넣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 기도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그것이 기도라는 의미가 있죠. 그냥 행동 따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의 음식보다도 사실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식탁에서 생겨난 다양한 삶과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성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었죠.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어찌해서 저런 놈들과 밥을 먹는가?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찌해서 저 죄인들과 도대체 밥을 먹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누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왔는데 먹고 마셔. 그 먹기를 탐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사회가 그랬죠.
세리와 죄인 누구도 어울리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교회가 어떻죠? 권력자와 손 한번 잡아보려고, 대통령과 그 권력과 어떻게 해서 좀 끈이 한번 닿아보려고 정말 별짓을,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리고 죽을 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 권력을 한번 쥐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예수는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은 그 권력을 한번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정말 온갖 수작을 다 부렸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했던 일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이게 그냥 읽으면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막 백도가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읽어라 하지만 사실은 이게 탁 이 말씀 읽으면은 그 당시의 교회를 생각, 그 당시의 이 상황을 생각 가슴이 딱 먹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비난받는 성소수자들, 그렇죠? 장애인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라고 예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예수의 정체성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를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것이지 뭐. 가짜 예수지 이게 진짜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버려. 근데 성경은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씀 읽으면 사실 못 넘겨.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으라고 했는데 그런 예수를 자꾸 불편한 예수는 다 젖혀놓고 그저 복 주는 예수. 네.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성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가슴을 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는 사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거기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제 다시 앞절에 그걸 요약하면서 14절에 누구를 부르느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일어나서 따랐고 그의 집에 가서, 그렇죠? 당시 지금 알페의 아들 레이는 누구죠? 세관입니다. 세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세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죠.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이 어부들이죠. 그들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께서 상황이 바뀌니까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물을 버렸다가도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잡았습니다. 어부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 그런데 세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났다는 건 자기의 삶을, 직업을 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잡을 수가 없죠. 세리는 로마의 청부업자, 더 많은 세금을 포탈했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쳐넣었죠. 그래서 동족 유대인에게 증오받는 직업이었고 동족의 피와 땀을 척찬 그런 배신자, 그 가족들까지도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회당 예배의식에 참여하지 못했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죠. 이제 레이는 뭐 다시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한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오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선의 상징이라고 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가장 양식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오랜 외세 침략으로 정체성이 흔들렸죠.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류층에서 그 만연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 이 시간을 그 헬라식 운동 경기를 보려고 그 시간하고 맞으면 제2시간을 변경하기까지 했던 그런 정도였으니까 헬라 문화가 그 뒤에 있어 로마 문화가 얼마나 그 상류층에 침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지배 세력은 사두개파죠. 귀족 계급이었고 로마와 야합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당연히 로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이 완전히 결단나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 분연이 일어났다.
나눴다. 그래서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정체성을 지키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파괴하는 모든 이방 문화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장악했죠? 사두개인들이 장악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했고 그러면서 로마와 야합하고 타락한 사두개인들은 존경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존경했습니다. 좀 따르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하라고 선택해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분석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지켜야 된다. 좀 어떤 의미에서 나무랄 데는 없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지킨다는 거 뭐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대중들에게는 율법주의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 세세한 율법을 다 지키려면 다 굶어 죽기 십상이었죠. 그러니까 훌륭한 바리새인들 덕에 일반 대중들은 그냥 죄 없는 그냥 죄인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대중들도 나도 율법을 지키고 싶어. 근데 지킬 수가 없어. 예, 굶어 죽기 딱 알맞으니까 그러니까 체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이런 데서 죄인과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뭐 죄인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이 뭐고 의인이 뭔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누구였느냐? 세리였었고 목동하는 것처럼 어부들, 창녀들, 백정, 의사, 고리대공업자, 개똥수거꾼 뭐 그런 사람들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죄인으로 취급했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가장 힘이 센데 그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아무리 품위 있는 푸주간이라도 아멜렉 사람의 친구,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이죠. 근데 왜 이 의사가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뭐 부자는 의대하면서도 치료비를 잘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야, 너 의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생 죄인도 있고 사생 안진병이 같은 병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저 안진병이 눈먼 부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소경이 누구의 죄냐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고 있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죄인 축에 끼었습니다. 그렇게 의인과 죄인으로 딱 구분된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 이거 깊은 의미가 있죠. 사람은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식사 약속엔 엄격한 사회적 맥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사회적 관계와 질서 속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가 마땅치 않은 아들이 그래도 여자친구를 우리가 식사에 초대한다면은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식탁 자리는 훨씬 더 엄격했죠.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동방도 마찬가지였죠.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신의와 형제, 평화를 나누고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 행위였습니다. 거기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아무나 함께 식사하면 이건 뭐 안 되는 그런 불문율이었죠. 그러니까 누구와 먹는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는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의인과 죄인이 섞이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호하고 악에 물들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면은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
분리해야 한다. 이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 주제를 나누는 사람, 누구하고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식사예법을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강조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 먹을 음식, 돼지는 못 먹죠. 왜? 굽이 갈라져서. 근데 뭐 하지 않죠?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못 먹어. 이건 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고 있죠. 이슬람 사람들 이 돼지를 지금도 안 먹고 있습니다. 우리야 참 맛있는 고기죠. 안 먹고 있죠. 낙지, 문어 참 맛있는데 이거 못 먹어. 왜요? 피늘이 없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죠? 목줄라 죽인 음식, 숨을 막았기 때문에 못 먹어. 피는 생명이 있어 못 먹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죄인들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죠. 왜? 삿입에 거미줄 치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 돼지 뭐 뼈다귀라도 뭐 삼겹살이라도 먹어야지. 뭐 별 수가 없죠. 죄인들은 뭐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려고 해야 되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누구를 혼내죠? 베드로를 혼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있어. 이방인들의 대표가 안디옥 교회였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거기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니까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누가 온다고 그래? 야고보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뼛속까지 율법이 있어. 우리가 6.25 시대 때 뭐 뼛속까지 그 6.25 시대를 어떤 그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뼛속까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야고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출발했던 그 말만 듣고서 누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슬쩍 일어나 자리를 더 쉽게 만 도망가 버려. 왜? 책망받을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됐어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율법이 뼛속까지 녹아 있었으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지금 저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오고 있다. 슬쩍 도망가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사예절의 의미를 안다면 그랬구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식탁이라는 거, 밥상이라는 거, 이 사건의 의미, 이것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2장 15, 16절에 저 사람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냐?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세 차례 되풀이 되죠. 예수님의 행동에 참 당혹감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저런 일이 있는가? 예수께서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죄인, 부정한 자의 초청을 받아서 죄인들과 참 어서 와서 같이 우리 밥 먹자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참 이 말씀 한마디가 이걸 맥락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베드로도 도망쳤는데 목숨 내놓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던 베드로도 도망쳤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 왔습니다.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조건 없이 죄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 품어주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 모두를 포용하시죠. 선한 이에겐 악한 이에겐 햇빛과 비를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성찰하지 않으면, 삶의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율법주의와 엄격주의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상, 그게 하나님인 줄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냥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이, 혹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거짓 하나님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아멘 아멘. 그 거짓 하나님상, 뭐 종교개혁 시전에 우리가 중세 때 보면 다 그랬죠. 뭐 지금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의와 만족감에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교리를 지킨다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정말 잘못된 거짓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죠. 그런 공동체고 그런 신앙인들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각종 배타주의와 분리주의, 차별에 도전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차별하고 분리하고 배타성에 젖어 있는가?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배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아무 비판 없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짓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 상을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꼬리표도 달려있지 않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아야 됩니다. 괴테가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다양한 무리인가. 하나님의 식탁에는 친구도 원수도 같이 자리한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그렇죠, 밥상을 나누었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작업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가 했던 일은 병자를 고쳐주고 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나누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밥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는 초청했죠. 바리새인 집에도 갔고, 오늘 보았던 것처럼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 같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속에는 차별과 배타주의 편견을 정말 벗어내려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감겨져 있다면은 눈을 새롭게 떠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오늘날 예수께서 하셨던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어떤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밥은 먹었니라고 다정한 그렇게 말을 건네는 예수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 신앙의 깊은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하셨던, 오늘 보여준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